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면서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자연과 인간이 만나고 섭리와 노력이 교차하고 예정과 의지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뿌려진 것만큼 거두고 후자를 따르면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을 뿌리면 죽음을, 선을 심으면 생명을 그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이 생겨나고 밭에 일꾼들이 없으니 수확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말씀과 복음 선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관성의 법칙처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도덕을 바로 세우고 통치 원리를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토록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나라는 부국 강병이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원리도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매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오늘 독서에서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이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전쟁을 눈으로 보았고 그 비극적 결말을 몸소 체험한 자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방 신을 섬겼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론을 펼치자면 원래 그랬었고 지금껏 그래 왔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이방의 종교를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당시 신앙은 그렇게 강력한 매개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확률이 높죠. 어떤 사건이 곧 전쟁으로 인한 불행이나 멸망이 거꾸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죠.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사건을 곱씹어서 거슬러 올라간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미래를 위한 사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훈이 생기겠죠? 이것을 토대로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엔진으로 삼은 민족은 다시 일어섰고요. 반면 동력으로 이용하지 못한 국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북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진 것은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장 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없어졌어도 10번은 더 없어졌어야 했을 보잘것없는 민족이 지금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 과정을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재앙,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는 후회를 북이스라엘은 겪게 되고 호세아 예언자는 이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다가올 하느님의 진노를 전하면서도 회개의 은총을 아울러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겠지만 다시금 신뢰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늘의 구름은 열매 맺기에 적당한 비를 꾸려줄 것이라는 것이죠. 곧 본질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는 밭에 열매가 맺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확을 못한다는 겁니다. 밭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왜냐? 당신이 뿌린 씨는 여느 씨앗과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은 긍휼을 심었고 자비를 흩뿌렸는데 그러나 그 씨앗은 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하여 전부 다 들판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밭에서 수확할 일꾼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신의 포도밭은 저 들판이 아니라 아무도 발 디디지 않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이 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입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자됨의 특권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보면 하기 힘든 것이 제자됨의 삶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숫자가 적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겁니다. 엄밀하게는 이상한 제자들이 많아서 곧 제자됨의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이 된 겁니다. 덧붙여 온갖 특권을 다 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저 십자가의 관문, 곧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순교시키는 문을 통과하여 주님께서 뿌리신 마음밭에서 일할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자들이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인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죄인들로 구성된 이 가녀린 교회에 제자된 자, 곧 성인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나가 아니라, 그냥 너 우리가 아니라 준비된 나, 너 우리, 곧 준비된 일꾼을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봉헌합시다.